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복음서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의 전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서신서보다 읽기가 쉬워 보이긴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나 이 복음서가 어떤 줄기를 잡고 전체 흐름을 잡아서 복음의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대목, 이제 크게 봐서 이제 네 대목, 1장부터 4장이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3직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시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게 만왕의 왕직에 대한 선언이 지금 선언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붙들어 가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본문을 도덕적 교훈이라든가 무슨 세속적인 어떤 복을 주는 비결이라든가 그렇게 빗나가질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수의 왕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왕직 그 자체에 좀 집중을 하지만은 왕직과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직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연결되어져야 앞에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 연결되어져야 그걸 총체적 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왕직 자체만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이 통치하신다. 이것도 놀라운 복음의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그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죄악에 물들어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속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같이 되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이게 이제 제사직이니까 왕이 죽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크심,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겠죠. 우린 지지난 몇 시간 전부터 이제 왕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본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왕직을 이제 드러낸다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했죠. 가짜 왕, 이 세상의 왕이 세상을 마치 가이사랴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세상의 헛된 망상들, 그게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건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놀라운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놀라운 고백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엄청난 고백,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질문, 그 속에 이제 답이 떨어진 거죠. 내가 그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교회 건축, 교회 건설에 대한 약속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또 제자들의 그 인간적 기대하고로 반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언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개략적으로만 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그대로 계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계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와 완전 동등합니다. 그게 아들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를 상속한다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걸 상속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유업, 천국의 유업, 아버지가 경륜하시는 또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아들이 하는 일은 천국의 유업을 주시는 방식이 십자가인 거죠. 그렇죠? 아들이 죽는다.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그 메시지 속에 이 세 가지 신학적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신학 특강이라든가 우리가 공개 특강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우선 개략적으로 우리 좀 그렇게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나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지만은 그와 동등한 그 복음적 의미, 신학적 가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있고 아들은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의미가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 뭐죠? 그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 본문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 기대가 아주 부풀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 많으시니까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니까 능력 많으시니까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든지 무슨 수를 내어서 이 땅에 그렇게 해도 우리가 바라던 그런 유다 나라 다윗 왕국 같은 물리적인 다윗 왕국을 건설해 주길 기대를 한 거죠. 400년 동안 너무도 도탄 가운데 빠지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거죠. 저버렸다는 표현보다 그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시고 상속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요즘 좀 잘 산다 해도 우리가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이 나라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나라, 물리적인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다스리고 사랑하는 그런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영원히 이루실 거다. 이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방식이 우리 제자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번 복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해서 이제 산상수훈의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변화산에서 다시 아들 되심에 대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물론 그리스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신약의 주제니까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게 아들 메시지고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죠. 아들 계속 나오죠.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그냥 아들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들 또 나오죠. 오늘 17장 마지막에 또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세하고 관계된 건데, 아들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하니까 낼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확인할 본문인데, 성전세라는 것은 타인들한테, 백성들한테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거지,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대권을 가지고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그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이제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 이제 그 주보 보시면 주보 좀 다 갖고 계시죠? 주보에 오늘 강론에 오늘 주제도 나와 있고 그 오늘 그 포인트가 주로 한 3가지, 4가지 정도 포인트가 본문을 따라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 듣기 전에 꼭 읽으시고, 꼭 읽으시고 전체 오늘 제목 주제와 어떤 포인트가 성경에서 전개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좀 일찍이 오셔서 이걸 꼭 한번, 물론 본문도 읽으시면 제일 좋고, 본문 읽고 이 포인트를 딱 잡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앞에서 전하는 강론만 따라오기보다도, 그래서 그 세 포인트가 첫째, 제자들의 믿음 없고 패역함이 드러남.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도 제자들이 근심함. 셋째, 성전세인 반세겔로 아들됨의 확정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라는 게 또 주제가 또 나왔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계속 앞에 본문을 물고 나가면서 지금 흐름을 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입증을 해 나갑니다. 그렇죠?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제 목사의 강론을 따라오는 오지만은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는가를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그러한가 하고 그 성도들이 어디죠? 예? 베레아 성도들. 아이고 빨리빨리 기억이 나시. 베레아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를 과연 그러한가라고 성경 본문이 그러한가를 이렇게 지금 따라오면서 이 말씀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선언을 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증을 해준 거죠. 오늘 세 번째, 아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원래는 아들이 왜 성전세를 내? 아들이 성전을 굳어야지, 성전세를. 그렇죠? 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내라 하는 본문으로 오늘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별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 복음의 그 흐름이 아주 흐름을 타면서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믿어져야, 아들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과 저도 뭐가 되는 거죠?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아들들이 되면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이 놀라운 정체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 전부 다입니다. 뭐 신앙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전부 다입니다. 더 이상 신앙이 뭐 더 가질 것도 덜 가질 것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줄 겁니까? 안 지켜줄 겁니까? 지켜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우리 신앙의 부유함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특권과, 아들의 특권이 대단한 거죠. 예. 아들은 아무것도 한 바가 없어도 집에서 큰 소리 탕탕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죠. 여러분의 아들들이 집에서 기죽어 삽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집 같으면 아들은 기 안 죽습니다. 절대로 기 안 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기가 집에서 한 것도 없으면서 등록금 주시오. 학교 갈 때도 등록금 내놔라 그러고, 옷 없으면 옷 내놔라 그러고, 네가 한 게 있나?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아들의 이 특권, 이 영광, 이 권세,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아들이라는 게.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자꾸 추적을 해 나가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변화산에서 증거를 했고, 그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걸 세례 요한의 고난 사건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죠. 14절입니다. 오늘 봉독 드린 말씀은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이 간질로 고생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하니까 고쳤다 못 고쳤다는 겁니까? 못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해서 제자들을 직접적 겨냥을 하지만 총칭해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성령이 오셔서 진짜 하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기까지는 우리 모두는 믿음 없는 자들인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줍니까? 왜 보여줍니까? 지금 앞에서도 몇 차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확증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의 고난 사건을 통해서 그 왕이 다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걸 시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메시지하고 계속 사건만 바뀌지 똑같은 메시지예요. 왕이 고난을 받고 왕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복음, 왕의 고난이라고 하는,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또 이게 너무 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이게 사복음서고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진행되는데, 사복음서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이건 완전 X입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그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제자라는 육신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뭐 사복음서 예수님 당시에 같이 동행했을 때 제자와 이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의 제자의 육적 조건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는 거죠. 뭐가 바뀌어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가는 그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3번이나 딱 예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엉터리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이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완전 180도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를 하시되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이 오시고 나서의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는다, 왕이 고난받는다는 걸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제발 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줘서 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경제적인 수탈하는 저 제국주의자들을 뒤집어 엎고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유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 그것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인생들의 가치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전에는 또 그리고 깨달아도 아직도 육체의 속에 있는 한 유대주의자로 진배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좋은 거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추구하고 건강한 거 추구하고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예.
그게 사라지거나 그게 없어지거나 하면은 마치 인생이 가치가 굉장히 삭감된 것처럼 느끼고 쪽팔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고 자기가 뭔가 잘 되면은 우쭐대고 뭐 똑같습니다. 그 유대주의라는 것은 그 시대만 유대주의가 아니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다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다 명예를 추구하고 그런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폭로를 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다시 믿음을 상실한 거죠. 1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이때 작은이라는 헬라어가 작은이 아닙니다.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번역을 작은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작다 크다라는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믿음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믿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반을 하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가는 그 길인데 아이고 잘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냐 당신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따랐는데 내 전 재산을 다 던지고 당신을 따랐으면 내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끝만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아니고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적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하는 그 뉘앙스가 무슨 뜻입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어떻게 해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본문도 엄청 오해가 많이 되는 본문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뭐라도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뭐 지금 산도 막 뒤집어 엎어갖고 저쪽 이 산을 저 산으로 엎어요. 그러니까 뭐 토목공사도 필요 없어요. 토목공사도 예수 잘 믿으면 뭐 토목공사를 왜 합니까? 뭐 그냥 저쪽에 있는 산을 뒤집어 엎어갖고 막 저쪽으로 옮겨버리면 뭐. 얼마나 공사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마치 우리가 믿으면 현실화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뭐가 바뀐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 문자적 해석, 혹은 물리적인 해석 이런 게 너무도 팽배한 거죠. 이때 믿음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믿음의 대상 혹은 믿음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예수는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어때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대권을 아버지의 모든 왕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산을 이건 하나의 비유일 뿐이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정말 그 예수가 하시는 그 권세, 그 능력, 그의 행함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이시다. 그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 권세에 빠져있던 우리까지도 얼마든지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너희들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비유로서 이 산을 저 산으로 넘긴다는 거지 이게 무슨 이 산을 갖다가 토목공사도 없이 저 산으로 넘긴다 이런 무슨 이상한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그런 현실적인 무슨 액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 믿음의 내용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 능력자 이런 뜻인 거죠. 그를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믿으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를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도 내시고 또 살려낼 뿐 아니라 이 땅의 고난 가운데도 아까 보니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시련이 없는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만약 안 왔다면은 늙음으로 시련이 옵니다.
평생 뭐 시련 없이 지냈다 칩시다. 늙고 다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 그게 시련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세 많고 지금 많이 편찮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밖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이렇게 이제 많이 연로해서 나가는데 약간 이제 부축해서 나가면 막 비가 와요. 그래서 참 내가 그 부축해서 이렇게 차 태워드리는 그 자리까지 잠깐 이렇게 보면서 참 인생 정말 그 아픔의 시간들을 얼마나 더 견뎌야 됩니까? 좀 우리의 기대대로 그냥 건강하다가 뭐 누가 그래요 뭐 팔팔하다가 뭐 어떻게 죽는다나 뭐 그것도 잊어버렸네. 참 정말 그 인간적 소망이죠. 건강하다가 아마 탁 죽는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래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미안할 것도 없지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우리의 소망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맡기고 살다 보면은 좀 몸이 많이 아파서 갈 수도 있고 그래봐야 20년, 10년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고 말이죠. 그 영원한 안에서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힘들기도 하고 견뎌간다는 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꾸 정을 떼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 땅에 너무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치를 떼내기 위해서는 주신 물질도 잠시 떼내고 건강도 떼내고 자꾸 떼내는 거죠. 이 땅에 정 너무 붙이지 마. 가야 되잖아 이제 곧. 그런 거죠. 하하호호하고 이 땅에 지낼 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절대로 영원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 만들어 놨고 지나가는 삶으로 만들어 놔서 저 영원한 나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 또 그분이 지금 천국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고난을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은 고난 속에 더 크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처럼 소중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방법으로도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봤으면은 내 같으면 믿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예수님 받아도 잠잠겠지. 죽은 자도 막 살리지. 그러면 예수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뭐 예수님 죽는다면 다시 살아나겠지 뭐. 이렇게 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 누가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오셔서 엄청난 믿음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다는 게 내 뜻대로 뭐를 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게 와도 어떤 게 우리가 닥쳐도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 좋게 하시고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믿음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상이. 바라는 게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우리가 같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상으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더 봅시다. 그럼 분명해집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니라. 우리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만약 오셔서 이 말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우리가 천국이 열리지요. 이 땅에. 우리가 다 죽음 같은 세상에 사는데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뭐라고요? 근심하더라. 믿음 없음입니다. 야, 예수님 왜 자꾸 이러시나? 이런 거죠. 예수님 왜 이러시나요? 자꾸 죽는다고 자꾸 그러시나?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죽으셔야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죠. 왕이 죽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폭로시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모습이 늘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 평안과 감사가 있다가도 말씀으로 안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정기적으로 말씀 공급받고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공부를 열심히 성경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공부하는 과정은 필요는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믿음이 정착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당당한 아들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믿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붙은 바 된 땅의 가치관으로 쑥 빠져나옵니다. 땅의 가치관으로서 쑥 빠져나와서 하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른 땅에 디디고, 육신은 바른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하늘의 가치관이.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주시겠어요? 성령이 주시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천국이. 24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반세계, 이게 성전세입니다. 성전세이기도 하고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걸 내야 죄가 속해집니다. 이 구약에. 요거는 구약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진짜 출애굽기 본문에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11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앞에 성경 우리 젊은 세대들은 찾아도 좋고 바로 출애굽기 30장 11절입니다. 정말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대. 요 속전을 들어야 죄가 속함을 받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속전을 바치지 않으면 대속을 우리 죄에서 대신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십시다.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내라 그럽니까? 반 세겔입니다. 저게 우리 화폐 단위가 1세겔 중에 반을 내라.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만 원 중에 5,000원 내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다음 보십시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지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게 결정적인 본문이죠. 세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생명의 속전이어서 15절 다시 봅니다. 이게 생명을 대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대속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해서 덜 내지 말며. 부자는 뭐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한 10세겔 내겠다. 한 10배로 내겠다. 20배로 내겠다. 이 세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가난한 자라고 나는 조금 좀 더 봐달라.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속해주는 분은 동일한 분이어야 된다. 영원한 분이고 동일한 분 한 분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성전세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본문을 완성을 하는 거죠. 마지막 16절 보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속전입니다. 여기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겁니다. 회막 봉사에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속하리라 하는 거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들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확정이 됐죠. 근데 아들이 왔는데 하나의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당신 뭐라고 되어 있죠? 당신 주인은 세금을 냅니까? 안 됩니까? 베드로한테 나와서 이제 반세계를 받는 그 성전세를 받는 그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예수님이 거꾸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한테 받습니까? 이 백성들, 타인한테 받습니까? 세금을. 타인한테 받죠. 타인, 그 백성들한테 받는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란 말이죠. 세상에 이조 시대 때, 이조 시대 왕이 누구죠? 태조 이성계라 하십시다. 태조 이성계, 태정태세니까, 뭐 정종이 있다 하십시다. 그 아들한테 가서 관리가 당신 세금 내시오. 이렇게 하다가는 맞아 죽는 거죠.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그 능지처참 당하는 거죠. 왕한테 가서, 왕의 아들한테 가서 백성들이 내는 세금 당신도 내시오. 이랬다가는 아들은 그 세금의 그 영역 속에 면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게 아들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세금 안 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누가 낼 거냐? 백성이 낸다. 백성이, 그게 이제 이 본문에는 성경에는 그냥 타인,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 아들이 아닌 타인이 그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26절 보십시다. 결론인데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그 베드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 세금 안 내지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백성들 타인들이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어떻게 해요? 면하리라. 여기서 아들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한 단어가 중요하죠. 아들은 근본 세금 안 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대권을 다 가지고 있는 이가 왕인데 왕이 무슨 세금을 내겠느냐. 그런데 아들만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누구도 안 낸다고요? 아들들도 안 내.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들의 모든 또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아들과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아들들도 세금 안 된다. 27절 마지막 읽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서 입을 열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어떤 낚시를 던지면은 이것도 표적입니다. 표적인데 물고기를 하나 잡으면 물고기 입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이 물고기 입에 물려 올라올 거다. 그러면 한 세겔을 바치는데 반 세겔을 바치지 말고 나와 너를 위해서, 베드로 너를 위해서 한 세겔을 다 갖다 바치라. 지금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은 반 세겔을 꼭 내야 된다.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라도 반 세겔을 내어서 생명의 속전이 돼야 되고 나중에는 그게 성전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는 꼭 이루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인데 구약에는 이렇게 성전세를 내야 성전의 속전도 되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 사상이 성전 내용이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구약에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도 아직도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구약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 스승은 성전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그러니까 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냐 안 내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성전세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지요. 아들은 안 내죠. 그렇게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타인들 백성들이 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아들이 안 낼 뿐만 아니라 아들께 붙은 아들들도 세금 낼 필요 없어. 그러나 지금 실족하는 걸 면하기 위해서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구약의 관습대로 그냥 돈 갖다 내, 우선은.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총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중요한 건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다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고 나서 다시 세례요한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참 믿음 없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신 겁니다. 이게 안 주시니까 믿음 없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주면 왜 믿음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이걸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유대주의의 기준으로는 왕이 죽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대권을 가지고 막 역사를 행하고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왕이 죽는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늘로부터 성령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위로부터 헬라어 아노텐 하는 게 거듭나다, 위로부터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땅에 살지 않습니까? 땅에 육신을 붙이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우리 합니다.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경욱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판단도 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때로는 판단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점점 이제 덜해지는 것 뿐이죠. 점점 믿음이 찾아오면 덜해지는 것 뿐이지. 자고 일어나면 벌써 판단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분별의식, 자기중심적 선악 판단, 이건 우리가 육을 벗고 완전 성화가 되어 천국 갈 때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 정확하게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걸로 우리가 이제는 실망할 이유도 없고 그게 우리의 원바탕이야. 그거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하여금. 사복음서는 이렇게만 살지만은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 그리고 사도행전을 넘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톱으로 켜 죽이고 어떤 옥에 집어넣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죽여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살해의 위협을 받고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수많은 문화혁명 때 많은 사람들, 그 민초들, 이름 없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죽고 예수 때문에 진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닫는다는, 우리가 잘 깨달아 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성경을 뭘 잘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아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진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성전세를 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낸다는 말은 뭘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들이 성전을 이루겠다는 뜻이니까. 성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예? 성전이 되려면은 죽어야 되죠. 죽어야 부활을 하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아들이 곧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죠.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세례 요한이 고난받은 것처럼 내가 고난 받게 돼. 그렇죠? 그 제자들이 이걸 못 믿으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매우 근심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매우 근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걱정도 팔자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근심을 해. 내일은 또 어떻게 될라나, 10년 후에는 노후는 어떻게 될라나, 내가 몸이 좀 아픈데 더 아프면 어떻게 될라나. 그러라고 세월 다 가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정말. 네. 내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저녁에 불러갈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기거 동작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자꾸 사라집니다.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오늘이 또 내일이 되어서, 내일이 참 오늘이 되어서 그저 감사하고 사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심플합니다. 복잡한 형이상학, 철학적 이론을 많이 알아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성전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성전이 되신 거죠. 내가 성전세를 다 이루었어. 그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 되어줬어.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도 우리는 아멘을 말로 잘 하니까 속으로는 해도 말이죠. 그거 믿으면 더 이상 뭐 이 땅에 바랄 게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데 세상에 그거하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거하고 이게 비할 바가 되냐고요. 비할 바가. 잠시 잠깐 겪는 이 환란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성경신학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아는 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 많이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 불신앙인 거죠. 그게. 뭐 신학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참 말도 하기 어려워요. 이러면 또 성경신학은 뭐 할 필요도 없네.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신학은 꼭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은 잘 성경을 보는데 꼭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성전세를 속전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극진하게 사랑해. 내가 내 아들을 잡아 죽여서 너희를 사랑해.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하나님 오늘 이대로가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 가고 싶어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 좀 가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죠? 이만하면 어떻게 해요? 족하니.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거든요. 율법의 대표는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 하는 그 신학적 의미가 있죠. 근본적으로는 안 돼. 너는 안 되고 여호수아라야 가. 여호수아가 예수 이런 뜻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가고 너는 율법의 대표로서는 못 가. 그리고 너는 충분해. 너는 120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고난의 연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왔다고. 충분하고 만족해. 그래서 예수를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 상처 이런 것들 온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에 이 심리학, 상담학이 얼마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담학이 이 한국 사회의 힐링이라는 것이 편만해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받아요.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진짜 힐링이 뭡니까? 힐링이라는 게 치유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지나온 모든 상처와 모든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탕입니다. 그게. 이게 믿으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합력이 됩니다. 어떤 억울함, 어떤 어려운 문제점도 오늘 우리 믿음을 갖는데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그분이 성전세가 되어서 성전세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무한 죄를 다 걸머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받고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잘 보여주십니까?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래서 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새 사람이 살아나면은 모든 게 감사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부딪혀온 모든 어려운 일들, 애매한 일들, 억울한 일들, 인간적으로 억울한 일들도 다 소화가 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상 더 바랄 게 이 땅에 더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고 이 고난 많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못난 모습, 흔들리는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도 너 의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이걸 자꾸 확인시켜 줍니다. 너 이런 모습이잖아. 그러나 내가 성경을 보냈어. 그래서 내가 붙들면은 세상이 감당 못해. 그래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성전세를 성취하신 이게 이상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다른 지금 사건 다른 버전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가 말하는 그는 하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선지자요. 왕이시요 십자가에 죽는 분이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의 능력과 그 은혜, 우리가 동행하심 이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참다운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될 때 아들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며 정말 당당하고 힘있게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